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인 탐험을 돕는 이곳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야고보서 1장이라는 텍스트입니다. 네, 이게 성경의 한 부분이라서 좀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목표는 아주 실용적이에요. 이 글이 인생의 시련이나 감정 조절 그리고 진짜 의미 있는 삶에 대해 어떤 현실적인 지혜를 주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보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흥미로운 게 이 글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는 말로 시작하는데 특정 그룹에게 보낸 편지 같으면서도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하고 묻는 것 같아요. 네, 이 텍스트의 매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복잡한 이론서라기보다는요. 네. 마치 경험 많은 인생 선배가 옆에서 이럴 땐 이렇게 해봐 하고 툭 던져주는 아주 직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 모음집 같거든요. 아, 조언 모음집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조언들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몇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거예요. 예를 들면 힘든 일은 왜 생기는 걸까? 그렇죠. 머리가 복잡할 때 지혜는 어디서 얻지? 또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돈이나 지위는 사실 어떤 의미일까? 와, 그리고 나를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그 유혹의 정체는 뭐고 과연 잘 믿는다는 건 뭘까? 이런 질문들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근데 첫 번째 조언부터가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힘든 일을 겪는데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니요. 이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말 아닌가요? 정말 도발적인 시작이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련을 피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이 텍스트가 무작정 감정적으로 기뻐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논리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요. 3절하고 4절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시련은 일종의 믿음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거치면 우리 안에 인내라는 근육이 생기고 아, 인내라는 근육이요? 네, 그 인내가 계속 단련되면 결국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고통 그 자체를 즐기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힘든 과정이 결국 나를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그 결과를 내다보고 기뻐하라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 때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이걸 통해 만들어질 근육을 생각하면 기분 좋은 것과 좀 비슷한 걸까요? 아주 좋은 비유예요. 바로 그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 시련을 나를 파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단련의 도구로 보라는 거예요. 단련의 도구요? 그리고 12절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거든요. 생명의 면류관이요? 네, 그러니까 시련이 그냥 참고 버티면 좋은 날 온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보상을 향한 필수 코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논리는 이해가 돼요.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성숙을 낳는다는 과정이요. 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련이 어떤 사람들은 더 좋게 만들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너뜨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텍스트는 그냥 견디면 복이 온다고만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과정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가 있나요? 아,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이 중요해집니다. 이 힘든 단련의 과정을 혼자 힘으로만 버텨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럴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지혜라고 말해요.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마치 학교 다닐 때 어려운 문제 물어봤다가 이것도 몰라 하고 핀잔 들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처럼 들려서 마음이 놓여요. 맞아요.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심의 상태를 묘사한 6절의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라고 하죠. 아, 바람 부는 날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도가 계속 이리저리 흔들리잖아요. 정해진 방향도 없고 목적지도 없어요. 그냥 외부의 힘에 따라 속절없이 밀려다닐 뿐이죠. 그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불안할 때 제 마음 상태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결단도 못 내리고 그냥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모습이요. 바로 그거예요. 8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부르죠. 두 마음을 품은 자. 네. 한편으로는 지혜를 얻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될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면서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내적 분열 상태예요. 이런 흔들리는 마음으로는 거친 시련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인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상태. 정말 정확한 진단이네요.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꺾입니다. 네. 갑자기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9절과 10절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해요. 그렇죠. 이건 또 무슨 역설인가요? 가난한 사람은 높아진 걸 자랑하고 부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뇨? 이 구절은 당시의 사회 통념, 어쩌면 오늘날의 가치관까지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선언이에요. 와, 이 역설을 이해하려면 11절의 풀의 꽃 비유를 봐야 해요. 텍스트는 부자의 영광을 들판에 핀 아름다운 꽃에 비유해요. 아, 풀의 꽃. 네, 정말 화려하고 보기 좋죠. 하지만 해가 뜨겁게 내리쬐면 그 꽃은 금방 시들고 그 아름다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세상의 부와 명예가 바로 그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지극히 일시적이고 덧없다는 거죠. 아,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SNS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풀의 꽃 같은 것들이겠네요. 그렇죠. 멋진 차, 비싼 옷, 화려한 휴가 같은 것들이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가 말하는 진짜 높음은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련을 통해 얻게 되는 영적인 성숙함, 내면의 단단함을 의미하는 거죠. 아,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는 낮지만 그런 영적인 성숙을 이뤘다면 얼마든지 높음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반대로 부자가 자랑해야 할 낮아짐은 뭘까요? 바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풀의 꽃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임을 깨닫는 겸손함이에요. 아, 결국 세상의 성공 공식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로 삶의 높고 낮음을 다시 평가하라는 아주 급진적인 제안인 셈이죠. 와,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우리가 목숨 걸고 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연약한 것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앞서 말한 성장을 위한 시련과는 느낌이 좀 다른데요. 맞아요. 13절을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네요. 네. 여기서의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련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을 의미해요. 단어는 같지만 의미는 정반대죠. 아, 유혹. 이 텍스트는 그 유혹의 책임 소재를 아주 분명히 합니다. 네가 유혹에 빠진 걸 남 탓, 특히 신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뭔가 잘못되면 일단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환경이 나빴다,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 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14절은 그 원인이 우리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고 못 박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요. 자기 욕심. 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내 안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은 그 과정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보여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와, 마치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거대한 눈사태가 되어 모든 걸 파괴하는 과정 같아요. 작은 욕심이라는 씨앗이 결국 파멸이라는 끔찍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오, 죄가 죽음을 낳는다. 이 과정이 정말 무섭게 다가오네요. 결국 모든 유혹의 시작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어두운 과정과 정반대되는 것을 17절에서 보여줘요. 모든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요. 아,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덧붙이죠. 그림자가 없다는 건 완전한 빛이라는 의미잖아요. 네네. 즉 파괴와 죽음, 어두움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고 모든 좋은 것과 생명, 빛은 신에게서 비롯된다는 대조를 통해 인간의 책임과 신의 선한 속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련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심 없이 지혜를 구해야 해요. 네, 그리고 세상의 부와 명예는 풀의 꽃처럼 덧없다는 걸 깨닫고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의 근원은 내 안의 욕심이라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맞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텍스트가 아주 실용적인 지침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론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거죠. 19절의 조언은 아마 이 텍스트를 모르는 분들도 다 동의할 만한 내용일 거예요. 어떤 거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건 거의 모든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그래요. 특히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이 와닿네요. 화가 날 때 내뱉은 말 때문에 후회했던 경험이 다들 한두 번쯤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텍스트는 왜 그렇게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나와요. 20절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 우리의 분노나 혈기로는 결코 선하고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홧김에 한 행동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어서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의 관계에 대한 그 유명한 거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아, 저 이 비유 정말 좋아해요. 그렇죠. 23절과 24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과 자기 얼굴을 본 뒤에 돌아서자마자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고 말해요. 이 비유는 정말 뼈아파요. 아침에 거울 보고 얼굴에 뭐가 묻은 걸 뻔히 봤는데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리고 그냥 출근하는 거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보고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중요한 진리를 듣고도 삶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군요. 생각만 해도 민망한데요. 네, 그만큼 알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어리석음을 아주 생생하게 꼬집는 거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경고예요. 알겠습니다.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 그럼 이 텍스트가 최종적으로 말하는 진짜 믿음, 참된 경건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그 최종 결론이 이 장의 마지막 구절, 26절과 27절에 아주 명확하게 요약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요. 첫째,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 즉 말을 신중하게 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말을 다스리는 것. 둘째,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건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소외된 약자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행동을 말해요. 네. 셋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건 앞서 말한 풀의 꽃과 같은 세상의 덧없는 가치관과 욕심으로부터 자기 내면을 지켜내는 걸 의미하죠. 듣고 보니 이 세 가지가 전부 굉장히 실천적인 행동들이네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복잡한 교리가 아니라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야고보서 1장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화려한 종교의식이나 머리로만 동의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아, 바로 이 세 가지, 절제된 언어, 약자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세속적 가치로부터의 내면적 순결, 이 세 가지가 녹아있는 삶, 그 자체가 진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 장 전체를 꿰뚫는 결론이자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실천 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명쾌하네요.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이라는 짧은 텍스트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현실적인 지혜들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네, 고통을 성장의 발판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부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지혜를 구하는 법, 세상의 성공 기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내 안의 욕심을 직시하는 용기까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걸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고 난 뒤 내 얼굴을 닦아내는 것처럼 구체적인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곱씹으며 여러분이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이 텍스트는 참된 경건, 진짜 믿음을 거창한 종교적 의식이나 복잡한 교리가 아니라 말을 조심하고 가장 약한 이들을 돌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와, 만약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혹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신앙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기준이 오직 이 세 가지가 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와. 수많은 다른 형식과 규칙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세 가지 실천에만 집중한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